because we were here all yesterday. Bu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He's so good. Oh, Yeah. Can we look to the person next to us, in front of us, behind us, and let's just say Happy New Year's? Happy New Year, everybody. Happy New Year's, Zion Church. Now, it's a great year just to start with worship. But before we do that, let's just come before God today. Let's just lay down everything that we have. Let's lay down all of our burdens, our expectations. Let's just lay it at the feet of Jesus today. And let's just invite the Holy Spirit in our hearts, into our hearts to do God's will in us. Dear Abba Father, Lord, we thank you, Jesus, for this time you have given us just to gather in your house as a church to worship you in spirit and in truth. Lord, we have a lot of things on our hearts and our minds. I pray today, Lord, that we would just settle down, just set our eyes upon you today, to set our heart upon you. As we worship today, Lord, that you fill our hearts with joy, everlasting joy. You said in your word that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So, Father, we ask for your joy to strengthen us today, to give us courage, to give us peace. Father, we look to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Power. Who is the power of sin and darkness? Whose love is mighty, is so much strong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of kings. Sing, who shakes the whole earth? Who shakes the whole earth? Holy thunder, who leaves his breathless in all the world. Take my place, that you will wear my
The Father's arms.
내가 너를 누구보다 더 잘 아노라.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첫 예배를 맞이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소망과 기쁨의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첫 예배를 드리는 시온송 온 교우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나시는 목사님께도 올 한 해 영육이 강건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남은 생을 바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도 질병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겸손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래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도 어떤 환경과 불리한 여건을 만난다 하여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저희들의 결단이 변치 않게 붙드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해도 주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절망 대신에 의와 평강과 기쁨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갈금만 장로님과 김경현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다음부터는 새 번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상징적 의미로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훈을 되새기며 또 기념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크게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찢겨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먹을 때에 여러분 혹시 부끄러운 죄가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입니다.
혹시 주님의 몸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큰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다시 한번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늘의 복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새 번역 성경을 사용하는데요. 익숙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아마 개역 개정이 좀 더 익숙하니까 비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맥체인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1년에 구약을 한 번, 그리고 시편과 신약은 2번 읽게 됩니다. 작년보다 더 힘들어졌죠. 네, 그래도 1년 도표 여러분에게 저 뒤에 나누어 드립니다. 1년 도표는 아마 돋보기로 볼 정도로 아마 좀 작은 글씨니까 잘 보이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 달 한 번씩 도표를 또 만들어 드렸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그 도표를 참조하시고, 그리고 주보에 보면 매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주보에다가 쓰는 이유는 일주일 내내 주보를 여러분 좀 보시면서 일주일 동안 매일 주보를 보시고 짤막한 말씀, 그리고 짤막한 글귀, 그리고 중보기도 이것을 꼭 보시라고 여기다 써놨거든요. 그리고 체크하라고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를 깊이 많이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년 베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6시에 있습니다. 6시에 밴드에 접속하시면 기도로 시작해서 말씀을 나누고 주기도로 마치는데, 주기도는 또 새 번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영상에다 그 주기도에 대한 그거를 영상으로 띄워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정기 사무총회가 다음 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산안 협찬이나 직분자 임명, 부서장, 그리고 목장장, 그리고 목장 발표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 사무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례교인 이상으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임장을 써주시면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저희가 회원이 되거든요. 위임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성경 통독 문제를 제출하신 분들, 우리 갈금만 장로님, 이현수 장로님, 김경현 장로님, 반혜성 권사님, 이광승 권사님, 최옥수 권사님, 김혜숙 권사님, 김인기 집사님, 우리 김성우 집사님, 갈윤아 집사님, 강수경 집사님, 김경임 집사님, 김문경 집사님, 한미재 집사님, 한미희 집사님, 그리고 이현희 사모님까지 16명이 성경 통독 문제를 잘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잘하신 분들 3번역을 드렸는데, 작년에 받으신 분들은 책자를, 그리고 작년에 3번역을 못 받으신 분들은 3번역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제가 이제 오더를 했더니, 미국 여기 그 사이트에 오더를 했더니 그게 한국에서 온다고 그래서 아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도착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년주일, 우리 오늘 예배 점심을 우리 친교를 잘 준비를 해 주셨는데, 요즘 이제 델타 또 오미크론 확산이 너무 이렇게 또 빠르게 감염이 되고 해서 이렇게 집에 가서 드실 수 있도록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경현 장로님과 갈금만 장로님 두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한 달 계획표 안에 보면 생일자가 나오거든요. 생일을 축하합니다. 제가 매달 이제 써드릴 텐데요. 혹시 그 날짜가 아닌 경우에는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 5일과 6일은 갈금만 장로님과 김경현 장로님 생일입니다. 이 두 분에게 박수로 축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되셔서 파지티브 나와서 고생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현영자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신달균 성도님이 눈 수술, 양쪽 눈 다 잘 안 보이셔서 수술을 하시게 됐습니다. 한쪽만 지금 현재는 하셨는데 눈이 지금 현재 잘 안 보이신다고 하니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아멘. 이것을 똑같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세 번역으로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똑같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아멘. 요 세 번역하고 개역 개정이 조금 틀리죠. 213장 1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2년을 새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지난해에 우리가 미처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연약했던 믿음들, 하나님 2022년도에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표대를 향한 전진으로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그리고 신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나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동일하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옵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달려와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바쳐 주님 앞에 동방박사 아름다운 예물을 바치듯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요. 첫 주에는 영어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리시로 크리디스 어퍼셋을 신앙 고백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the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 on the right hand on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아멘. 아멘. 우리 유스그룹 우리 팀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He's so good. Oh, yeah. All right. If you have the word, you could turn to Mark chapter 6, verse 34. If you don't have it, I have it up on here for us. And this is God's word. When Jesus landed and saw a large crowd, he had compassion on them because they were a sheep without a shepherd. So he began teaching them many things. This is God's word. Let us pray. Dear Father God, Lord, we just thank you, God, for this time you have given us to hear your word. I pray, Lord, at this time, Lord, that you would just pierce our hearts. Lord, that you would just grow our faith and speak to us, Lord, today. Speak truth and life and grace into our lives today, Lord. We look to you. In Jesus' name I pray. Amen. I want to read that part again for us, this part. There were sheep without a shepherd. There were sheep without a shepherd. Church, we live in a world that is filled with souls that are lost. And if you call yourself a believer, if you call yourself a follower of Christ, I'm talking to those who've been baptized. When you were baptized, you declare that you will live for the glory of God, that you will live for Christ. If you call yourself a follower, a disciple of Christ, that should be something that shatters and pierces your heart. As believers, as followers of Jesus Christ, we're not lost because we have a good shepherd, Jesus Christ. But those who do not know Jesus are lost. They're sheep without a shepherd. They have no guidance. And as followers of Christ, we are called to do something about it. As a church, as a bride of Jesus Christ, we're called to do something about it. Sharing the good news of Christ Jesus is what we are called to do. We are called to be missional. We are called to be advocates of the gospel. Why? Because we want people to experience the love of God. Amen? Right? Brothers and sisters, we share the gospel of Christ because it was the gospel that saved our lives. Amen? It was the power of the blood of the Lamb that wiped my sins and gave me everlasting life. Amen? It was the gospel of Christ Jesus that brought me out of the pit and out of the miry clay and set my feet upon solid ground. Amen? It was the gospel of Christ Jesus that gave me hope and a future to look forward to. Amen? Now, if you believe in all of that, why wouldn't you want to share the gospel of Jesus Christ? Amen? I know yesterday, I was about to say last week, I know yesterday I preached on how we need to have a New Year resolution. Instead of focusing on our physical health, which is very important, focus on your physical health, but we should focus on our spiritual health. Amen? That we will let go of our former life because it's deceitful, and we will live a new life of righteous and holy life for God. Right? That was the New Year resolution that I gave to our church. I want to give us another New Year resolution. And it's up to you if you want to follow it. But it's simple. Just share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is year with at least one person. Right? Share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is year with one person that does not know Jesus. Youth group, share the gospel of Jesus Christ with one friend that does not know the gospel. I'm not talking about Stephen. I'm not saying, hey, Mason, do you know Jesus? No, Mason knows Jesus. But I'm saying share with a friend that does not know Jesus. And I'm not saying go under, hey, do you know Jesus? Don't be like that. But share the news of Jesus Christ. Love on your friends. Have compassion on them. It said that when Jesus saw the crowd, Jesus had compassion. He had compassion. Brothers and sisters, when we see lost souls, do we have compassion on them? Church, when we see lost souls, people who do not know Jesus, do we have compassion on them? Amen? Amen. Let us pray. Dear Heavenly Father, Lord, we just thank you for your word. And Lord, I pray, Lord, that this year, Lord, that we would share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with one person. Lord, that we would share the love of God with that one person.
Lord, remind us, Lord, that the gospel has power, that the gospel of Jesus Christ can change and transform lives and save lives. And Lord, remind us, Lord, that you are using us to share the gospel. You have called us to be missional. You have called us to have compassion on lost souls. So I pray, Lord, that you will give us a heart like Jesus. A heart that will break for those who are lost. A heart that will break for those who need you, Lord. So Father, we look to you. Holy Spirit, be in our workplaces, be in our homes, in our schools, Lord. Remind us, Lord, that we are yours. We live for your glory.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시는지 내가 주를 믿고 내가 주를 의지함은 나의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약함 아시고 나의 아픔 만지시며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시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른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주를 믿고 내가 주를 의지함은 나의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약함 아시고 나의 아픔 만지시며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확실히 아네. 난 확실히 아네. 난 확실히 아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유스그룹은 나가셔서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조그만 이름으로 떠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사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안에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와라 그때가 되면 이루어질 나의 말을 내가 미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질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될 것이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할 뿐이요 말하는 채로 들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배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신자는 국민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1%도 안 되는데 일본의 기독교는 굉장히 영향력을 그래도 많이 행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본에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면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일본 크리스찬 소설가며 수필가죠. 대중적인 소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분의 소설을 읽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준 그런 분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쓴 대표적인 소설이 빙점, 아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신앙을 갖기 전엔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는데 믿음을 갖고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발표한 이 소설 빙점으로 인해서 유명해지게 된 거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로 인해서 크리스찬으로 전도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미우라 아야코가 20대에 폐결핵으로 인해서 투병하던 13년 동안 병상에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쓴 시가 그 뒤에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자기에게는 아프지 않으면 전혀 기도도 안 했을 텐데 아픈 까닭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아프지 않았으면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죠. 아프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통당하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는가 하면 아프고 고통당하면 긍정적이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대신에 세상적이고 더 낙담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형제, 자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중보기도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통당하면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뇌성마비 시인이셨던 송명희 시인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아가던 그 송명희 씨가 극심한 절망에 빠졌을 때 이 교회 강단 밑에서 절규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부르짖고 막 그럴 때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는데 작은 빛들이 막 반짝반짝이고 뭔가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며칠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두루마리 같은 성경이 쫙 펼쳐졌다가 하늘로 이렇게 둘둘 말아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신비한 체험인 거죠.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신비적인 그런 것으로 끝났다면 아마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쓴 시가 나라는 시죠. 시의 일부는 이런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 시로 쓴 복음성가 나라는 것을 우리 송정미 사모님이 찬양한 것으로 우리 복음성가를 여러 번 많이 부르기도 했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뭔가 어떤 사람들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로 깨닫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내 앞에 어떤 위기가 닥쳐올 수 있구나, 내가 좀 더 긴장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더 큰 화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지난해 말에 욥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평가받았던 욥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때 고백한 말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거두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 42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가만히 들어보면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을 때가 많습니다. 유튜브로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시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제 설교도 듣습니다. 이건 귀로만 듣는 거예요. 감동이 있을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고 그랬구나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눈으로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고 나서야 내가 주장했던 것이 올바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욥이 말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욥의 세 친구의 말도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잖아요. 욥의 말도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나는 절대 몰라요. 나는 절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분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배웠더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되었구나. 욥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욥이 회복하게 되는 한 단계로 차츰차츰 전진해 가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 부부도 주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한나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도 눈물의 기도가 있었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분향단에서 제사장의 이 직무를 감당하던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15절을 보면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큰 인물이 될 거라고 그래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이 생각이 나죠. 주님 보시기에 큰 인물은 누구를 뜻합니까? 엘리야를 뜻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인물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가장 큰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와 같다라고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때 천사도 마찬가지로 17절에 보면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예수님도 7장 28절에 보면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세상 가운데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큰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을 말한 것은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누가 떠올라요? 삼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가랴 부부에게 뒤늦게 아들을 갖게 된 것은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나이,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상태입니다. 사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많았어요. 90살에 아기를 갖게, 이미 임신할 수 있는 나이도 지났고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임신할 수 있는 이 여인의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임신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도 웃었듯이 엘리사벳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근데 이 사가랴는 천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또 누가 떠올라요? 기드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양털이 마르게 혹은 양털이 적게.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이 기드온처럼 표적을 구하는 거죠. 천사는 그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성전에서 나온 사가랴는 갑작스럽게 성전에 들어갈 때는 말을 잘 했는데 나오면서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20절 말씀은 이렇게 봅니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사가랴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이후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갖게 되면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 뒤에 24절 이하에 보면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친히 역사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사가랴를 통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한 그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 표적에 순종해서 누군가에게 아기를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말을 못해도 손짓발짓으로 뭔가를 표현하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구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그런 마음들을 그들은 순종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알릴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때서야 입이 풀려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그런 현상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룻기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잖아요. 보아스를 만날 때 어떻게 행할는지 하나님 그냥 조용히 기다려보자. 뭔가를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조용히 기다릴 때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이고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한 시대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로마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초자연적인 현상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질 만한 그런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믿음이 흔들리면 그 굳은 믿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수정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수정될 리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다른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죠. 에스더를 우리가 잘 압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네가 이 때를 위하여 하는 것인데 이 때를 위하여 왕후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이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신 거고 너에게 이 임무를 주어준 것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설득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겁니다. 내가 아니라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침묵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 것을 알게 되죠. 로마서 4장 21절과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저나 여러분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이 족장들의 스토리나 또 이 사가랴를 통해 보여주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굳건해져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 올 한 해 불확실성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표적과 같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안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 주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가시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2022년을 보내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고통과 좌절과 절망적인 상황,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우는 그런 욥의 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2022년을 맞이하여 주님의 기억 속에 주님이 주목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머리 숙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병환 가운데 누워있고 또 병환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과 특별히 우리 신날균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